현대인들한테 신념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에게도 마치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은 세속적인 성경적이지 않은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긍정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교인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많이 가지게 되면 더욱 행복할 것이라는 가정입니다. 저도 이 두 가지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정말 그렇게 해보려고 애도 썼어요. 70년대는 그렇게 키가 큰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저하고 제일 친했던 친구가 179cm였습니다. 저는 항상 그 친구를 올려다 보면서 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언젠가 커지겠지 했지만은 40년이 지나도 안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남보다 많이 갖고 많이 알고 있으면 더 잘 될 거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학교에 제 연구실에는 책이 수천 권 있고 집에 가면은 학교보다 더 많이 3면이 바닥부터 천장까지 책으로 가득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저보다 책을 적게 갖고 있는 사람보다 제가 더 잘 되지 않았고 더 행복하지 않고 책을 읽고 알면 알수록 더 고민이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이 긍정적 사고방식과 소유가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농담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긍정적 사고방식의 힘이나 더 많이 소유하면 우리가 더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은 이 교회와 기독교의 본질을 갉아먹는 좀과 같은 아주 두 가지 잘못된 착각입니다. 먼저 긍정적 사고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31절 이후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29절, 30절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리 다시 성경을 펴서 지난주에 봤던 29절, 3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떠나가도 주께서 돌봐주실 거니까 교회가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 사고를 교인들한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릴 소리를 했습니다. 교회 앞에 위험이 닥칠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얄팍한 사람들의 무책임한 긍정적 사고, 적극적 사고방식과 세속적인 낙관주의가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냐면 이 긍정적 사고,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한국교회에서 40년 전에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사람의 매료된 조용기 목사님과 일부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주축으로 해서 한국교회에 들불처럼 퍼져나갔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계속 제기되면서 주춤했었지요. 그러다가 10수년 전에 두란노에서 조엘 오스틴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번역해내면서 이 사상이 다시 한국교회에 부상하기 시작했어요.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특히 강남에 많은 교회들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잘 움직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의 힘이 한국교회에서 복음처럼 외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신학교 채플에도 어떤 목사가 와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다 나를 따라하세요. 뭐 이렇게 믿습니다 하면은 된다고 계속 하라고 그런 목사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힘을 믿어야지 나의 긍정적인 생각의 힘을 믿으면 그게 기독교일까요? 어떻게 말씀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고 나의 생각을 더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굉장히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아주 잘 먹혀 들어갔어요. 흥미로운, 아니 이건 사실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교회 목회자들이 제대로 말하지 못할 때 미국에서는 평신도들 가운데 짐 칼린스라든지 바브라 에른라이크라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적되기 시작했어요. 세포생물학 전공으로 박사를 받고
도시 빈민 건강을 위해서 사역을 했던 바브라 에런 라이크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책을 보면 긍정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허구인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녀는 유방암에 걸린 사람들이 핑크 리본을 달고 고민형을 껴안고 암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긍정적 사고를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학자가 아닌데도 노먼 빈센트 필과 로버트 슐러 목사 그리고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신학이 어떻게 교회를 망쳐가고 있고 교회를 대기업처럼 만들어놨는가를 파헤쳤어요. 그 다음에 이 긍정적 사고가 실제로는 어떻게 경제까지 망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줬습니다. 그 책 이름이 우리나라에서는 긍정의 배신이라는 이름으로, 영어로는 Bright Side, 밝은 면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보라는 그런 책에서 구체적으로 사례들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경영학 교수로 일했던 짐 컬린스 교수는 베트남 전쟁 중에 한 사건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허망한 긍정적 확신의 문제점을 또한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줬어요. 하노이에 힐튼이라는 전쟁 포로 수용소가 있는데 거기에 미군들이 8년간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8년 동안 끝까지 견뎌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비관적으로 생각해서 긍정적이지 않아서 죽은 게 아니라 오히려 헛된 기대를 품고 살던 낙관주의자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미군 포로 중에서 최고의 장교가 가장 높은 계급이 이 스탁데일이라는 장군이었는데 그 사람이 포로 수용소에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수용소에서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철저하게 대비하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8년간의 그 모든 고난을 겪고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 컬린스 박사는 이것을 스탁데일 패러독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경영학자들한테 경영가들한테 뭐라고 조언을 했냐면은 허망한 꿈으로 살지 말고 냉혹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살라고, 그렇게 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줬어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도 사실 그런 것입니다. 29절 30절에 앞으로 교회에 닥칠 굉장히 험난한 어려움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덮어두지 않습니다. 그런 비관적인 얘기라는 건 부정적이다, 그러면 망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나라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31절 32절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 근거 없는 긍정의 힘보다 현실을 직시하고 대비하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근거 없는 긍정의 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고 대비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29절 30절은 닥쳐올 위기를 경고하는 것이었고, 오늘 본문인 31, 2절이 그에 대한 사도의 대책이 무엇인가를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대책을 다 얘기하고 이 본문 끝날 때 37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여기 지금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별이에요. 헤어짐이에요. 그런데 다 크게 울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헤어짐에는 항상 슬픔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장례식에 가서도 보면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니까 슬퍼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긍정적 사고가 좋은 믿음인 것처럼 힘줘서 말합니다. 슬픔이 가득한 유족들에게 천국에서 다시 볼 거니까 기뻐하라고 강조하지만은 그것은 신앙으로 위장한 미선일 뿐입니다. 이별은 그냥 슬픈 거예요, 원래. 장례식은 항상 슬픈 겁니다. 예수님도 믿음 없는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속으로는 비통히 여기셨지만은 친한 친구 나사로가 죽자 그 앞에서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은 눈물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리 신앙인이라도, 아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랑하는 자의 죽음 앞에서, 이 땅에서의 헤어짐 앞에서는 슬퍼했어요. 울었어요.
예수님도 우셨고 지금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과 이별 앞에서 모두 다 크게 울고 목을 끌어안고 작별에 석별에 키스를 나눴어요. 죽는 것도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아쉬움에 38절에서 보듯이 배까지 따라가면서 전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힘든 순간, 눈물의 순간에서 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고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괜히 이상한 믿음을 가진 극단주의자들의 믿음 있는 척하면서 우리를 모든 정서와 그런 것까지 파괴하려는 그런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슬픔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슬픔만으로 마무리할 수 없었어요. 지금 남겨지는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어짐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주목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선교를 다니면서 집회를 열고 설교하는 것만을 다로 여기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교회 안에 바른 리더를 세우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계속 봤다면 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양떼를 돌보는 리더 세우기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지나쳐 가면서도 지도자들을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권면하고 세우는 것이 지금 20장 후반부였어요. 그래서 31절에서 보듯이 어떻게 사역을 했다라고 그들에게 고백을 했냐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말씀 사역을 해왔다라고 밝힙니다. 그냥 다니면서 한 번씩 설교하고 다닌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3년이나 그들을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뭘 했다고요? 훈계를 했대요. 그들의 자아를 높여주고 긍정의 힘을 북돋아 준 게 아니라 바르게 서도록 눈물로 한 훈계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가 야단치고 훈계하는 거 싫어합니다, 교인들이. 그러나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말씀 사역은 눈물로 하는 훈계 사역이었어요. 그것은 또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강해 사역이었어요. 3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들을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과 지도자들을 주께 맡긴다라고 그래요. 주님에게 부탁한다. 근데 그 주님께 부탁한다는 게 뭐예요? 여기 보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주님께 맡기는 거는요, 곧 말씀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그들을 바로 세우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게 주께 맡기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떠나는 게 주께 맡기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은 주께 맡기는 것은 곧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하는 거란 말이죠. 그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해요? 여기 32절 후반에 나오죠. 오직 은혜의 말씀만이 그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그들에게 유산, 유업, 기업이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게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꾼이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은 모든 성도들, 주의 일꾼들은 자신의 방법, 자신의 경험,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어놓고 앞에서 계속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게 상당히 많은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주님의 뜻하고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가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한 부분을 맡아서 리더로 섬길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만 이렇게 드리고 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으로 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은 일꾼이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2차 대전 때 명장으로 연합군조차 존경했던 독일의 롬멜 장군이라고 있죠.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사병을 위한 최고의 복지는 엄격한 훈련뿐이다라고 말했어요. 왜? 훈련받지 않은 병사는 나가서 죽고 집으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가장 세게 훈련받는 게 가장 좋은 복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제대로 훈련받게 해야 되는데 그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냥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을 만족하고 살다 보니까 위협이 오거나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유혹하면 쉽게 다 넘어가 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맡게 될 소그룹 목장 그리고 각 사역팀을 제대로 이끌고 또 세교우가 오면 돕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 말씀으로 제대로 훈련받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두 번째 교훈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근거 없는 긍정의 힘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대비하는 사람이 되자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살 게 아니라 은혜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 한국교회를 사로잡고 있는 두 가지 잘못된 가정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 긍정의 힘이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 뭐였습니까? 많이 가지면, 소유하면 그 소유가 우리에게 행복을 줄 거라는 착각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왜 행복하지 못하냐면은 부자들처럼 많은 걸 갖고 있지 못해서라는 가정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았던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이 시대에도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세요. 어떤 삶의 기본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3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을 끌고 가고 있었던 탄탄하게 흔들리지 않게 만들었던 어떤 정신이 나와 있습니다.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순회 철학자들은 그리스 로마 문화의 순회 철학자들은 굉장히 좋은 지혜의 말들을 하면은 부자인 사람들이 그 대저택에 집을 주고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제공을 하고 또 부유한 사람들 귀족들이 오면은 불러가지고 좋은 훈계 말씀. 오늘날에도 부자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자기 회사에 목사님 오라 그래가지고 예배 드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멋진 말씀 이렇게 하고 돈 주잖아요. 옛날에 그걸 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의 순회 철학자들입니다. 그들은 좋은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지혜로운 철학적 말씀을 전하고 그 보수를 받아서 살았어요. 돈뿐 아니라 먹고 자고 입는 모든 것들을 다 제공받았다고요. 부자들마다 좋은 순회 철학자들을 다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살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야, 이전에 듣지 못했던 새로운 철학이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그러면 돈도 줬어요. 먹을 것도 줬어요. 옷도 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 본문에서 본 것이 은과 금 같은 재물 또한 의복 이 모든 것들이 소유입니다. 그 소유에 대한 탐욕에서 해방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 걸 얼마든지 받을 수 있었고 누릴 수 있었는데 그것을 원치 않았어요. 저도 우리 교회를 이제 4달 됐지만 시작할 때 몇 년 전부터 교회를 하자 이런 분들 여러 사람들의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고민을 하다가 4달 전에 시작할 때 저도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버린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학교에서 교수로 월급을 받으면은 여기뿐 아니라 애들이 미국에 있으니까 반을 보냅니다. 그러면은 신학교 교수 월급이라는 게 그렇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쪼들립니다. 그럴 때 여기저기 주일 또 주말 또 어떨 때는 시리즈로 어떤 것을 강의하고 수양회 같은 것 여름에 그런 거 하게 되면은 그냥 적어도 뭐 4주 하면은 평균적으로 200만 원 전후가 부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책도 사고 또 밥도 먹고 점심 또 학생들이랑 뭐 할 때 차도 사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시작한다는 것은 여러분은 모르겠지만은 저는 나름대로 몇백만 원을 포기한 거예요. 그만큼 저는 그러면은 힘들다는 거는 누구나 인간은 다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내 행복은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냐면은 그거보다도 여러분을 만나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게 더 큰 행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 것도 다 소유도 다 얻고 은과 금과 의복도 다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의 사도로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33절 읽은 것처럼 그런 것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소유와 탐욕에서 벗어날 때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잘못된 생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소유와 탐욕에서 벗어날 때 행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39절에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종교 활동 면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우리들 보통 한국의 기독교인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었지만은 그 속에는 뭐가 그대로 남아 있었냐면은 악함과 탐욕이 그대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여러분 누가복음 11, 12장 한번 펴보세요. 계속 우리가 몇 구절을 찾아볼 겁니다. 12장에 가면 주님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오늘 우리들 모두의 문제점을 지적하십니다. 12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게 그 부자의 비유에서 부자가 한 말이에요. 이 부자는 뭘 착각하고 있었어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놨으니까 은퇴 후에도 30년은 너끈히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가 은행에 돈을 쌓아놨으니까 내 영혼아 즐거워하라.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네 생명을 내가 가져갈 수도 있고 그것은 그냥 없어질 수도 있고 네가 병들 수도 있는데 거기서 행복이 오냐는 걸 지적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하면서 그 비유의 마지막 21절, 12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도 부여롭지 못한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대책이 뭡니까? 12장 31절 보시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그것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지 쌓아둔다고 행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소유가 우리에게 행복을 줄 거라는 잘못된 가정, 착각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오늘 본문 34절, 35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34, 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단지 소극적으로 탐욕에서 벗어나라가 아니에요. 탐내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살으라고요? 우리가 가진 물질로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까 누가복음 12장을 우리가 봤었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대책으로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적용 방안이 뭐냐면 33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의 보물을 쌓으래요. 근데 그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돈과 재물로 남을 구제하고 그것을 팔아서 남을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쌓는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쌓고 계십니까? 저축은행이에요? 투자은행이에요? 부동산입니까? 어디입니까? 통장에 계속 쌓여 있는 걸 볼 때마다 내 마음이 흐뭇하고 내 영혼아 행복해하라, 즐거워하라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까? 그건 성경이 말하는 잘못된 방식입니다. 지금 이런 말씀은 사실 12장 누가복음 12장을 봤지만 누가복음 11장 41절에서 하신 말씀을 반복한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41절에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리고 나서 42절에서 11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11조 등 헌금 생활을 해야 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목사님이 돈이 많이 필요해서 돈 내라고 헌금을 요구하는 교회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목사가 돈 달라고 헌금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누가복음 11장 41절 42절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왜 헌금 생활을 해야 하는 거냐면은 자신만을 위해 쌓아놓는 이 탐욕의 습관에서 벗어나는 영성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헌금은 내 미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쌓아놓고자 하는 내 탐욕의 습관이 있는데, 죄의 습관이 있는데 그거를 극복하는 영성 훈련이기 때문에 헌금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성경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뭐가 가장 복되다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베푸는 삶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주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 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을 잘 압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9번째 복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9번째 복, 또 하나의 복이 뭐냐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된 삶의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남에게 말하기 전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사역의 특징은 텐트 메이킹 자비량 사역이었어요. 자신이 텐트를 만들어서 팔면서 그 번 돈으로 사역을 해왔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목회자에게 당신은 사례비를 받지 말고 텐트 메이킹을 하면 살아야 된다라고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비성경적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물론이고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서도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텐트 메이킹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무보수로 일해라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 않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삶의 길을 다 차단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을 하고 드렸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자는 그 말씀을 뿌림으로써 삭을 박는 것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마찬가지로 당연한 거라는 거였어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적 이유 때문입니다. 불신의 세계 속에 그리스 로마 문화 속에 복음을 들고 갔는데 내가 말씀을 전하면은 돈을 원해서 하는 줄 알고 돈을 주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밑에 잡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벗어나서 떳떳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텐트 메이킹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과 달리 참된 텐트 메이킹이라는 것은 돈 벌어서 내 사역을 위해서 쓰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텐트 메이킹 자비량 사역은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손으로 뭐를 충당했다고요? 내 손으로 일을 해서 나뿐 아니라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라고 말해요. 진정한 텐트 메이킹은 뭡니까? 내 사역을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에요. 동행, 즉 나와 함께 다니면서 일하는 동력자들, 동료들의 사역을 위해서 쓰는 게 텐트 메이킹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일해서 버는 돈은 나 혼자 먹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위해서 써야 돼요? 동역자들을 위해서, 동료들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텐트 메이킹입니다. 교회에서 월급 주기 싫어가지고 목사한테만 텐트 메이킹 하라고 그러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난 떳떳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정신은 나뿐 아니라 내 동료들을 위해서 쓰는 게 사도 바울이 성경의 정신이었기 때문에. 저는 한 25년 전쯤에 장인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내에게 유산을 미리 물려줬어요. 조금 물려줬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목사가 된 거는 저 원래 이제 결혼할 때는 이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일반 직장을 연구소를 다녔고 그리고 미국에 유학 갈 때도 컴퓨터공학 박사과정으로 갔었으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목사가 됐으니까
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그냥 맨날 전세금이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이사를 1년에 몇 번씩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면서 집을 사서 자기 딸 고생시키지 말라는 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지금 사가지고 전세로 살다가 집을 산 거예요. 근데 그때 받았던 유산의 11조만 해도 한 25년 전에 수천만 원이었어요. 그 수천만 원을 한꺼번에 목사가 11조라면 교회가 충격을 받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돈이 생긴 건가? 제가 뭐 유산 받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집 사고 이런 데도 썼지만은 나머지 돈하고 그다음에 11조를 수천만 원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 그 당시에 제가 지구촌 교회에서 초기에 사역을 할 때입니다. 개척한 지 그 교회 개척 1년 차부터 한 7년, 8년을 같이 지냈는데 그때 정진술 선교사라는 분이 라오스 선교를 가려고 했는데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왜 떠나겠다고 그랬는데 계속 있냐 그랬더니 온 가족이 가야 되는데 비행기 값이 없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걸 나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다 쓰라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온 가족 비행기표를 사줬어요. 지금 보니까 라오스에 비엔텐인가 뭔가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도시에 거기에 로고스 칼리지라는 굉장히 큰 대학을 세워서 설립자예요. 그런데 거기 졸업식 때 라오스 그 교육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축사를 할 정도로 굉장히 큰 학교가 됐어요. 저는 그냥 그 선교사를 위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써야 됐기 때문에 그냥 비행기표를 사준 것뿐인데 지금 이 동남아 사역과 라오스 선교를 위해서 굉장히 큰 일을 하는 선교사로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알게 되면 기쁨이 있죠. 그 이후에 한 번도 연락 안 했어요. 그 사람 만나려고도 안 했어요. 몇 번 연락이 왔었는데 하여간에 제가 돈을 주거나 뭐 하면은 만나면 부담을 갖는 거는 인간의 그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갔어요. 아는 체도 안 했고 연락도 안 했어요. 딴 데는 갔도 거기는 안 갔어요. 왜냐면은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메일로도 저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때문에 그때 이렇게 시작할 수 있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내는 헌금으로 우리들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김태민, 이민영 선교사의 치앙마이 사역을 위해서 한 달에 50만 원씩 보내고 또 어떤 분은 고아들을 위해서 10만 원을 보내고 또 어떤 분은 그 아이가 아프고 그러니까 또 수십만 원씩 이렇게 헌금을 하시고 이렇게 섬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자기 성공을 위해서요. 나의 미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쓰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만을 위해서 쓰지 않아요.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쓰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기뻐요. 그리고 행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도 그 기쁨을,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내 소유로 다른 사람을 도울 때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소유와 탐욕에서 벗어날 때 행복이 시작된다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내 소유로 다른 사람을 도울 때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면서 교회에 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저는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그리고 교회가 헌금 얘기하는 게 잘못된 것이라고 타락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런 세속적 생각을 물리치고 저는 성경대로 드림, 헌금의 의미를 분명히 가르치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려고 합니다.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헌금을 잘못 쓰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내가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떳떳하게 여러분 헌금하라고 요구하겠습니다. 여러분 헌금한다고 저한테 돈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헌금하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죄성에서 풀어나는 해방되는 탐욕에서 벗어나는 영성 훈련이기 때문에 성경은 드림의 정신을 가르치는 겁니다. 물론 종교적인 요구로서 11조를 하는 사람은
사실 종교에 얽매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얽매는 이런 탐욕의 고리를 깨고 욕심에서 해방받은 사실을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의 성공과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드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영적인 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도 영적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많이 해도 하나도 영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로지 탐욕과 물질 소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통상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돌아가자면 고별 설교를 마치고 선임 목사가 후임자들한테 하는 일이 뭘 것 같아요? 대부분은 유명한 고참 목사들은 후임자들한테 무릎을 꿇으라 그러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마 할 겁니다. 근데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무릎을 꿇리고 위에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같이 무릎 꿇고 같이 기도했어요. 다른 보통 지도자들하고 사도 바울이 다른 점, 차이가 뭡니까? 사도 바울의 리더십은요, 파워를 소유하는, 돈뿐 아니라 권력을 소유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도자들 가운데, 목사 가운데서도 권력 소유가 아닌 섬김의 리더십이었어요. 그는 파워 베이스드, 힘에 근거한 리더십이 아니라 섬김의 리더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미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 11장을 봤는데 누가복음 11장 43절을 보면은 서기관들의 잘못된 행태와 그런 모든 행동을 일으키는 또 다른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도다.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가진 게 없으니까 권력을 추구하고요. 칭송받고 높임받는 것을 즐겨요. 그게 돈을 포기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선택하는 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너희들은 회당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려고 그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걸 기뻐하는도다. 이게 바로 겸손한 척하는 유명 종교인들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본문 36절에서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꿇리고 손을 얹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던 겁니다. 지난 30년간 목회를 하면서 저는 적지 않은 목회자들을 만났어요. 그중 어떤 사람들은 소위 담임 목사가 들어오면 벌떡 일어나서 회의실 테이블에 상석으로 막 앉으시라고 권합니다. 근데 그분이 자리를 비우면은 소위 그 상석이라는 데 떡하니 앉는 걸 많이 봤어요. 저는 담임 목사나 어떤 책임자가 없어도 그 자리에 앉으라고 심지어 어디 가면서 비워줘도 저는 소파에 앉았지 자리가 없으면 다른 데 앉았지 절대로 그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담임 목사만 없으면 얼른 상석에 앉는 걸 많이 봤어요. 그때마다 저는 그 사람의 겸손한 척하지만 속에 담겨있는 본성, 욕망의 실상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였지만 자신이 세웠던 후임 지도자들 위해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함께 무릎 꿇고 섬기는 리더십으로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37, 8절에서 에즈란 이별 장면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서로를 향한 아낌, 사랑, 이런 복된 장면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즉 참된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것은 가족의 형제 자매와 함께 나누는 사랑, 서로를 향한 근심, 배려에서 오는 겁니다. 남 위에 올라서서 지배할 때보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도록 섬길 때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배하지 않고 섬길 때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유와 탐욕에서 벗어날 때 행복이 시작된다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내 소유로 다른 사람을 도울 때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지배하지 않고 섬길 때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처음에 던졌던 질문, 사람이 언제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이제 같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처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못해서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여러분 많이 가지면 행복하게 될까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이유도 축복받고 부자 되려고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지만은, 그러다 보면은 가끔 예상치 못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거예요.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가 교회 잘못 왔나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하고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너무 다른 거예요. 심지어 불신자도 안다는 그 유명한 산상수훈에서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느니,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지금 사도행전 20장에서 우리가 봤던 20장 35절 이 말씀도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셨던 그 정신이에요. 예수님은 처음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구약에 있었던 얘기를 하신 거예요. 구약의 시편 37편 16절을 보시면은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그럽니다. 많은 노비와 재물과 보배와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고, 왜 왕이 부러웠냐면 옛날에 왕은 첩이 많아서 부러웠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성경에도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 가져서 솔로몬이 자기가 행복했대요? 아니래요. 이 모든 게 다 헛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참된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전도서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세계 최고 부자 중 하나인 빌 게이츠는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자기가 벌었던 그 수조의 돈들을 다 베풀면서 자신은 청바지 차림으로 동네 햄버거 집에 줄 서서 사 먹으면서 살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는 6년째 죽음의 침상에 누워 있어요. 도대체 어떤 게 행복한 삶일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침대에 누워 있는 게 행복합니까? 그거 재단 만들어 다 나눠줘도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햄버거집 앞에 줄 서가지고 사 먹으면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행복한 겁니까? 여러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꼭 그렇지 않아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이런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속적 가치관에 사로잡힌 기독교인, 종교인들은요, 아무리 이런 설교를 해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내 장래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쌓아놓으려고 할 겁니다.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끊임없이 행복해지려고 애쓰는 사람은 묘하게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그 움켜쥐고 쌓아놓는 삶이 아니라 가진 게 별로 없는데 그 사람 보면 그렇게 부자 아니에요. 근데도 남에게 베풀고 주는 사람들 보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거는요, 신앙이 없어도 인간의 본성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1907년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를 이렇게 점거하기 위해서 국가의 빚, 채무를 엄청 많이 갖게 만들었어요. 그때 일제에게 진 빚을 청산하자는 자발적 국채 보상운동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국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누가 내놓으라고 그러지 않았는데도 등짐을 져가지고 지게에다가 자기의 가재 살림살이들을 막 들고 나와서 내놨어요. 여자들은 비녀를 뽑고 가락지를 자발적으로 빼서 내놨어요. 남자들은 그 당시에 제일 좋아하던 게 뭐였냐면은 이 단바구라고 부르는 단바귀, 담배의 귀신, 단바귀를 끊고 그 돈을 들여서 빚을 갚자는 자발적 금융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때 나왔던 노래가 단연동맹가라는 노래. 인터넷에서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 당시에 장면도 나오고 그 노래가 나옵니다. 그게 1907년이에요. 근데 90년 후 1997년 어떤 해인지 아십니까? IMF, 구제금융 위기가 닥쳤어요. 그때 또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결혼 패물과 돌반지를 드렸어요. 돌반지, 금반지요. 돌로 만든 반지 말고 그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건 누군가가 베풀고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지, 김대중 대통령이니 우리를 부자 만들어주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되고 못 되고 그 원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나라가 사는 길은 국민 모두가 이렇게 드리는 삶을 살 때 이게 해결이 되는 거지, 계속 지금은 갈수록 더 축적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이런 거는요 트럼프가 와도 안 됩니다. 이거는 대통령 한 사람을 다시 뽑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계속 그런 주장을 하는 거는 정권을 잡기 위한 정치인들의 농간일 뿐이에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내놔요. 베풉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가, 숨겨진 본성 중에 하나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게 새겨져 있어서 그래요. 성경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도 사람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정말 힘든 사람, 위기에 있을 때는 드릴 줄 알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안 내놓는 것은, 베풀 줄 모르는 것은, 이건 기독교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더 부자가 되려는 탐욕의 귀신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성경은 깨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이게 진정한 행복의 길로 성경이 제시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 모두 가슴에 새기고 신앙의 삶을 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더 축복받고 더 받기 위해서라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고, 또한 물질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만 여전히 움켜잡고 더 갖고 싶고 남보다 더 가지고 있음에도 더 갖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주님,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고 내놓을 수 있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멋진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재현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이 일해서 번 돈으로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자신과 동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충당하라고 내놨던 이런 삶을 우리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라는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